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다같이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실패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IQ가 한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물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도 입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낚시꾼이 낚싯대를 쥐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삶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목적하는 바가 세상의 가치에다 기준을 둔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윤리적인 그런 행동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온유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3절에서 보면 실천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3절 전반절에 보면 선행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본절을 시작하면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 성숙을 위해서 요구되는 질문으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중에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혹은 훈련받은 숙련자로서의 삶의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좀 믿는 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한 행위로 또는 선한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에는 인격적인 실천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금은 타인의 것이나 지혜는 바로 자신의 것이며, 금은 육체와 시간을 위한 것이나 지혜는 영혼과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위스 말이죠. 지리히라고 하는 도시에 슈타인츠 거리를 한 노인이 쭉 걸어가다가 뭔가 길에서 이렇게 찌워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쫙 넣는 거예요. 또 길 걸어가다가 또 찌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마침 경관이 그 뒤에서 따라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노인에게 따라와가지고, 아니 길에서 뭔가를 찌워가지고 말이 자꾸 호주머니에 넣는데 뭔가 길에서 물건을 찌우면은 경찰서에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경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다면 하면서 말이에요. 호주머니 속에서 유리 조각들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꺼내 보여줬다. 그러니 경찰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유리 조각을 왜 주머니에 넣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유리를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관이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참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거리 입구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페스탈로치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은 페스탈로치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자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큰 꿈을 갖다가 이렇게 꾸고 세상적인 일을 크게 자절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자녀들의 교육과 빈민 교육에 힘을 쏟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슬기로운 판단, 고차원적인 그런 감각, 올바른 선택, 그 이상의 것임을 제시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구체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선행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나타날 때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13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선행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라든지 수동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려 깊은 수용의 능동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칭찬에 만족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오는 것이고 또 그 온유함은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다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가득 찬 마음의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자신이 온유함을 가질 때에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온유함을 낳고 온유는 지혜를 더해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이자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전 국제총재가 2003년도 7월 19일 날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이죠. 미국의 기독교 언론은 물론이고 LA 타임스 등 일반 언론들도 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 대한 추모 기사를 실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순수한 신앙을 온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말이죠.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미국인들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평소 이런 말씀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며 그것은 위대한 모험이다.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과 천국에서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청년 실업가였던 그는 폴로 신학교를 갔다가 1951년도 졸업을 했었죠.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이 절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국제대학생 선교회를 갖다가 UCLA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을 갖다가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사형리라고 하는 책이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25억여 명에게 전도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은총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주어지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79년도에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화한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구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및 문명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83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234개국의 51억여 명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권이나 타종교 문화사회에 매우 유용한 선교 매체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주위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함을 주위에 나타내는 실천적인 지혜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14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일 때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자신의 우울감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흠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지 못한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독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바쁘고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는 마음을 이 독한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자신은 시기심에서 경쟁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에서 유래가 된 거란 말로서 교회 내에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분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일을 공동체 내에서 행하려고 하고 방종에 골몰하는 파벌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민생활, 인민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민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직분자예요. 직분자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교회가 갈라진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죄의 두 번째는 자랑과 거짓이 있다라고 14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죄의 특성은 자랑하고 비진리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자신을 내세워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짓되고 취약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적 조직과 표준의 모든 것을 맞추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유익보다는 세상의 실리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말이죠. 세상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재물을 더 추구하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요 동물들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과 성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그리고 또한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오직 육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정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적인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강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비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도록 꼬인 그런 역할을 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단의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침투해 오는 것을 방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지혜는 교회 내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화를 조성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지혜의 결론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란은 소란이요, 무질서며 혼돈이요, 동요인 것입니다. 즉 요란은 어지럽고 난잡한 모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거짓된 지혜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세상적인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는 언제나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짐을 방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의존하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인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식은 수평적이나 지혜는 수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란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의 첫 번째는 성결하다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의 생활을 성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불결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생각과 마음이 성결하고 행실이 성결하며 죄를 범하여 성령에 대한 몸을 파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평하다. 여기는 시기와 다툼과는 반대가 되는 말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상호간의 안력과 거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화평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관용하다. 관용이다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공정하고 알맞고 합리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한 어떤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분의 지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순하다. 문자적으로 다루기 쉬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언제라도 복종할 수 있는 순종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퇴폐한 생각과 가격한 말로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순한 자들은 다른 처지에 있는 자들의 지향과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을 베푸는 일에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여서 그 지혜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공허함이나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그런 열매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빛의 열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편법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언급함에 있어서 편법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 종교를 합니다. 편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동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쟁에도 한편에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혜는 윗선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만이 나타날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진정한 자여, 완전한 자여, 존재해야 할 자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그 이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윗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두 번째는 화평으로 의 열매를 맺는 지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고 의 열매를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데에 대한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면서 의와 화평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심게 되고 요란과 모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말이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말이죠, 원래 귀족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화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아왔는데도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마음으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적인 작가고 또 귀족집안 출신이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어느 날 말이죠, 시골길을 한적한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부의 얼굴에 평화로 곁들여 있는 거예요. 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말이야, 무엇이 저렇게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기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곰곰이 생각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과 거짓이 있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지식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 삶을 살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어떻게 그 지혜를 구할 것인가. 야고보서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유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게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실제로 지혜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면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한 요란과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주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할 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바른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